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인맞은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다 한결같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신 그 천사의 음성, 심판이 동서남북 네 천사를 보내어서 바람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르러 그 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라 할 때에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친 종들이 차기까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맞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한결같이 소원하고 소망한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한결같은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펼쳐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그 뭔가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희망이 우리에게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환상에 빠져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망한 그 형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상인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바로 환상에 빠져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 환상을 꿈꿀 때는 그때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그 환상에 빠져 있을 때는 어느 누가 말리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 자녀가 자라줄 것을 바라보며 꿈을 꿔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꿈을 꾼 것이죠. 그 환상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커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젖어듭니다. 근데 현실은 현실이다 보니까 이 자녀가 언제까지 그렇게 커서 그렇게 될 것일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꿈을 꿔보는데 그게 좀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환상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한 많은 학문을 배워서 지식을 대한 환상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환상, 자녀에 대한 환상이나 사업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속에서 마치 꿈을 꾸듯이 모든 이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자리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환상을 갖고 나오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그래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그래도 이루어져야 재미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버전입니다. 재미나죠. 뭔가 활기가 넘칩니다.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뭔가 바라보고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그런 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환상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현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풍족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그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자연히 불만거리가 없는 세상을 희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욕망으로 환상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나라에는 자기가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자기 실패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여든 그 모든 사람에게 희망적인 말을 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서울에는 눈이 왔고 강원도는 엄청난 눈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참 날씨도 우중충하고 뭔가 살맛이 없는 그런 이 분위기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씨가. 이런 모습 볼 때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뭔가 희망적인 말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또 그 희망적인 말, 소망이고 뭔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막상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설교 시간 말씀 들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계속해서 맥 빠진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는 그런 말씀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란 말이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사실은 어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맥 빠진 소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뭔가 꿈을 갖고 그것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신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잘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뭔가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꿈인데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 하니까 이거 맥 빠진 소리가 아니고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땅의 것을 땅의 것을 찾지도 말라고 하는 것인데 위의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 하늘의 것. 그러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육의 것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의 것을 찾으면 생명과 평안이다 하니까 이거 도대체 내 현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좀처럼 우리가 수긍을 못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일까 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좀 더 잘 누리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남들보다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뭔가 참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꿈이지 않습니까?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보면 근데 교회 나와서 이런 그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참 좋은데 이런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절망의 십자가가 아닌 희망의 십자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희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준 말씀을 하면 참 좋은데 근데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망의 십자가, 희망의 십자가가 아닌 절망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진짜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난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부담으로 여겨버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그 고난으로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 고난의 전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고난 다 당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그 고난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교회가 생각하는 고난은 결코 축복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맥 빠진 소리, 소망 없는 소리 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쩌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난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그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것이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또한 고난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과연 그게 유익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원리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빚어져 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자격을 갖춰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6장에서 이제 군더더기 같은 그런 재앙의 요소들이 참 많이 섰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떼면서 보면서 그 군더더기 같은 그 요소들이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해도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인의 재앙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8장에 가서 어떻습니까?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나면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떼내야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 정말 산 넘고 산 넘어도 보통 넘고 넘는 그 산을 또 넘어야 된다 하니 이거 참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인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들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복을 원하는 그것을 복을 자기 환상의 실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을 환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참 이거 터무니없는 말이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지옥이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걱정 근심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오직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그 맺히는 그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환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한 분은 죽기 싫어서 개거품을 풀으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부드득 갈면서 이가 막 깨질 정도입니다. 진짜 옆에서 듣기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기 싫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니까 지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또 한 분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천국 문이 열리면 내 손 꼭 잡고 있는 손을 놓고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했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흐뭇한 미소로 천국 문을 향해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간 그 모습과 지옥의 문이 열린 그 모습을 들어간 그 모습과 정말 저는 그것을 목회를 하면서 인종을 놔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환상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천국의 맛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순간인 겁니다. 그 순간은 천국의 기쁨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다들 겪었습니다. 하하호호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눈물 날 정도로 우리가 하하호하면서 배꼽 잡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서 죽겠다 했을 때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 그 기쁨, 배꼽 잡고 웃는 그 모습이, 그 순간의 기쁨이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통, 그 아파서 죽겠다 했을 때 그 고통은 왜 그렇게 긴지 몰라. 우리가 병원 생활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길어. 순간의 그 천국의 기쁨은 짧는데, 근데 지옥의 그 고통의 그 아픔, 아파 죽겠다 하는 그 고통은 왜 그렇게 긴지 몰라. 아픈 것이 빨리 나아버리면 좋은데 차라리 한바탕 웃으면서 배꼽 잡으면서 웃으면서 그 고통이 그렇게 짧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 배꼽 잡으면서 웃는 그 모습은 행복함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뭐 세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웃다 보니까 그게 천국이란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짧아. 근데 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길어. 야,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지옥이, 바로 그런 고통이 엄청나게 영원토록 길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의 기쁨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세계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미래로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개척해 나가야 우리 미래로서들 천국의 맛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복으로 여기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욕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라고는 어떻습니까?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그 환상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는 우리 미래오스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고난을 축복으로 말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환영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말한다고 해도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근데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목사님, 나같이 이런 어려움 당해보세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정말 살 맛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유, 아무개 성도님 참 힘드시죠. 하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배부른 소리지, 한마디로 표현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고초 당하고 있는데, 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니까 좀 참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겠냐는 겁니다.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이런 그 삶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진짜 아파서 죽겠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한다 하시고 기도는 해줍니다. 해주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고 어떤 받으면 그래도 좀 순간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아. 역시 우리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와서 기도해줘도 여전히 고통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내 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할 정도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용어로 미치고 한장을 노렸을 겁니다. 이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할까 말까 하면서 망설일 때가 우리가 들어 있었으리라 봅니다. 내 삶의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눈만 뜨면 그냥 고난, 고통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자살은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여기고 또 나에게 주어진 분복이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서 이것을 견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앞에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신다라고 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형제, 집,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했습니다. 이것을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직과 형제 이 모든 것을 전토를 100배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참 앞에서 말씀을 이 직과 전투를 다 버렸을 때 100배나 받되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참 좋은데 그 뒤에 다음 단어가 뭡니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말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모두 다가 연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투를 버리고 산 그런 자 100배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만 쏙 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다 참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시 최고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보면 복을 받아 누리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하니까 진짜 우리들의 삶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시각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겁니다. 고난은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 다들 생각한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지.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서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맞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징계가 없을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이 징계받는 것이 나에게 고난인데 내 지금 일어나는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나에게는 고난이야. 그럼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산 결과이겠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네? 어떠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태속에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이다 아니다 라고 분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이 그런 진짜 요즘 과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직계편한 불구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하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차라리 불구자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워버리겠다 하신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자로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의 선물이니까 저는 낳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낳아서 제가 책임지도록 키워보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이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뱃속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주변에 보면은 진짜 장애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볼 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풀지 마시고 불교식으로 풀면 뭐게 되겠습니까?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커서 그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용어가 뭡니까? 업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업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제자들도 똑같은 그 업보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불교식으로는 업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은 죄가 커서 이 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럽니다. 근데 신약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불교의 용어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크게 범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 이 말씀 우리 믿으십니까? 믿음의 식구들. 저는 성경책 보면서 참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그런데요. 제자들이 물어온 그 질문에 이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신 말씀, 누구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태어납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네, 팔이 한쪽이 없네, 한쪽 귀가 없네. 그럼 우리 믿음으로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부모가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이죠.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생 손가락질 당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세상 나오기 전에 지워버린 것이 훨 낫겠다. 대부분 그렇게 또한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과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자녀의 선물이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나와서 길러야죠. 이것은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누구였습니까? 말 잘 못하고 찬양 부르면서 했던 모세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야, 진짜 키우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키우는데 진짜 엄청난 고난, 고통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서 극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 서서 간증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말하겠습니까? 즉, 이 시각장애인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에 위로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려고 너에게 주어진 분복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핍박, 지긋지긋하게 생각만 해도 그냥 다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을 겁니다. 날 때부터 이러한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이 집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처럼 저렇게 참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누릴까 하고 싶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 말씀처럼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말씀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보다 형편이 좋다고 했는데 나보다 형편이 못한 성경 말씀에 거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거지로 산 것이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 하나님 나사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는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거지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봐라,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 살 때 진짜 거지로 살았지만은 거지가 죽어서 나중에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 않느냐, 천국에 갔지 않느냐. 근데 부잣집에 있었던 그 부자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그 부잣집은, 그 부자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불타는 지옥에 있지 않습니까? 불타는 지옥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향해서 그 손끝에 그냥 물 한 끗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지옥이 그만큼 갈증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단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풍성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지는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다가 죽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죽어서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거지를, 나사로를 거지 되게 하신 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한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무슨 의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데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게 하셨고 또 거지로 살게 하셔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나를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또 거지로 살기 위해서 거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 뒤에 가서 나오진 않지만 14만 4천이란 이 맞은 자가 어떠한 삶이란 것을 이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굽니까?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여건 속에서 나를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신가 보다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살면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길 가다가 잘못 길을 돌불이 걸려서 온몸이, 머리도 깨지기도 하고 아픈 그 손 같은 것도 상처도 많이 났을 것이고 무릎이 깨져서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 거지로 살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 믿음이 없어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등포 사역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서울에서 월요일마다 가서 할 때 진짜 거지, 냄새 엄청나게 나요. 그 거지들 밥 한 끼 먹자고 어떠니까 추운 날씨에 또 거기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 보면은 그것도 또 고마워갖고 어떻습니까? 받아서 먹는 그 모습 보면은 거지 나사로, 그렇게 밥 갖다 주는 날이면 그래도 그나마 끼니를 해결해. 끼니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서 계속해서 누가 끼니를 챙겨다 주느냐? 아닌 겁니다. 월요일만 되면 거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또 거지들 어떻습니까? 전도에서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오줌 찌린내 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뭡니까? 박스를 펼쳐놓고 누워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몰라서 그렇죠. 그런 역전에 가보면 엄청난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거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고통입니다. 진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래도 방 안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방이 춥다 해서 온도는 올리면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 바람이 쌩쌩 부는 차가운 세면 바닥에 누워갖고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이라도 좋은 것이 있느냐? 혹은 그냥 찌들어서 냄새나는 기괴한 냄새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파카라도 있는데 때가 찌들어서 어떤가 반질반질하지만 파카라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신문지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거지로 산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지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각장애인, 안진뱅이들, 할 것 없이 이런 저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삶의 환경에서 원망불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원망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를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죠.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취에 떨어보세요. 그거보다 더 서러운 것이 없어요. 건지를 전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같이 움직일 때 그 모습 보면은 진짜 여름에는 그나마 그래도 아무데나 누워서 시원한 맨바닥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냄새는 더 악취는 심하죠. 겨울에는 악취는 덜 하지만은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도 그 텃세를 부리는 거지는 어떻습니까? 박스로 자기 집을 만들어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타치를 못해. 그나마 그래도 따뜻한 것이죠. 근데 그런 박스마저도 바닥에 깔고 계단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거기서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 바라볼 때에 참 이 거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그 영등포 사역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면서 이 거지로 살게 한 것은 일이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거기에 쓰임받기에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로 필요했던 나사로가 아이고 뽑혔네. 세속적인 용어로 재수없이 더럽게 재수없이 내가 뽑혔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가 그냥 거지로 뽑혔어. 야 나사로야 너 거지로 일평생 살아야 돼. 거지로 뽑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다. 참 재수없이 걸렸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나사로야 너는 거지로 살아야 할 인생이야 하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지로 태어나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시각장애인으로 살고 싶겠냐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우리 미래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두 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이 영적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나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환경 여건 이 가정에서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주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원망불평 소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전혀 그냥 어떻습니까? 원망불평만 하지. 그런 그 모습 볼 때 남 탓하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 탓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일에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들어 사용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들어 쓰임을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선택해서 거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에 정해주신 역할입니다. 역할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 이걸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거지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역할을 잘 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 삶에서 내 삶의 도구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지금 가정 환경 탓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탓하지 마시고, 돈 이런 거 탓하지 마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했던 것, 그 역할, 그리고 또한 나사로에게 정해주신 그 거지의 역할, 그 역할의 시작, 역할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14만 4천 입맞은 자의 수입니다. 입맞은 자의 수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만이 입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들처럼 보아서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위치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좋은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만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역할 충실하게 임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역할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아셨죠? 내 가족, 식구들 돌보면서 힘드시죠?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이고 살아도 끝이 없는 이 가난한 것,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진짜 너무나 혹한 날 아파 죽겠어. 그냥 아파 죽겠는데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 원망불평하면서 산 일이 없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거지 역할로서 최선을 다한 나사로. 그 나사로는 천국 갔다니까요. 시각장애인,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에 부모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맹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도 환상을, 지금까지 말했을 때 시각장애, 안전병에, 기머거리, 눈먼 봉사,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또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래도 좀 뻔뻔하게, 건전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또 멋진 위치에 있는 그런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환상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포문을 열 때 우리 환상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매치시켜야 됩니다. 역할, 누구든지 주인공 역할을 하려면 정말 뻔뻔하게, 정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거지 역할, 그리고 딴 장애인 역할, 한번 시각장애인 역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환상은 항상 뭔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쓰인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에 쓰여지면 내 이름이 높여질 것을 기대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은 그 인생이 온통 축복, 행복, 그리고 만사 형통,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의 그 인생은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 원망불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그 수가 차기까지 6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째 있는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5째 있는이죠. 누구에게나 다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12사도들 바라보면 정말 그들은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택함을 받은 자에게 왜 그러한 고난이 있느냐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 왜 그러한 고난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제발 이러한 고난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이왕이면 본때나게 좋은 곳에
눈먼 봉사가 아닌, 장애인이 아닌, 우리 미니버스들 안전뱅이도 아닌, 기머거리도 아닌, 말 못한 벙어리도 아닌, 거지도 아닌 반듯하고 정말 깔끔하고 그런 것에 나를 앉혀놓고 하는 일을 나타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택감을 받은 자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다음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있는 고난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있는 고난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제발 주님 이 고난 좀 나에게 걷어달라고 하신 그런 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신자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뭡니까? 신자는 시작.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예수 잘 믿으면 나의 소원 성취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이 환상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환상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진짜 맥 빠진 소리죠. 그죠? 진짜 맥 빠진 소리예요. 진짜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맥 빠진 소리예요. 아니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 잘 되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만사형도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환상인 겁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진짜 맥 빠진 소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고지 나사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또한 열심히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환상을 깨뜨리자. 지금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런 예수는 인간의 욕망으로서 조작된 가짜 예수일 뿐이란 겁니다. 나의 소원 성취 이루어진다. 하는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 내 인생 정말 탄탄대로로 해줄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런 모든 것. 예수는 인간의 욕망으로 조작된 가짜 예수. 그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 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왔는데 조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넘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 편에 서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가짜 목자가 저는 되기 싫다는 것이죠. 참 목자가 되어야 되죠. 진짜 백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인 겁니다.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가짜 예수인 것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원 성취 이루는 그런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뿐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은 우리 소원 성취 이룬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 인생을 어떻게? 영생토록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늘날 설교가 다 그런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안 되는 일도 형통해진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 말 잘 듣게 된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속썩이는 그 모든 인간들 다 말 잘 듣게 해주실 것이다. 아나 그건 다 거짓말쟁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거짓된 그 외침인 겁니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 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고 하면 내 모든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들 기대와 소망 그리고 어떤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 다 통틀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있는 삶의 현 위치에서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하자. 엄마면 엄마의 역할, 아빠면 아빠의 역할, 자녀면 자녀의 역할, 그리고 또 선생이면 선생의 역할, 사회에 나가서 직원이면 직원의 그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할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오신 그날 내 마음 중심은 누가 있어야 된다? 그 역할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게 내가 해야 할 도리이고 역할인 겁니다. 거지 나사로, 그냥 거지로 쓰임받을 그 나사로가 거지가 필요했던 것이지 나사로가 필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운 좋게도 하나님께 나사로는 거지 역할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쓰임을 받았던 그 부자,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본때가 납니다. 부자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본때 났습니까?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우리 미리워스들 부자로 살고 싶겠습니까? 거지로 살고 싶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나는 부자로 받고 싶어서 그래도 부자로 쓰임받아서 천국 가고 싶다 하는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로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했던 나사로는 거지로 쓰임받는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역할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실히 하되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자. 그러면 언젠가 거지도 부자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거지가 간 그 천국 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간 그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남부끄럽지 않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우리가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딴 거지 나사로와 날 때부터 소경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모습 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에는 거지의 역할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지의 역할이 필요한 데 있어서 나사로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 또한 시각장애인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저 그 역할에 쓰임을 받은 자답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한 자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한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